네, 분당 신앙의 9월 27일 새벽 기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옆에 나갑니다.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승리할 수 있게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누가복음 4장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로라.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으로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어제 우리 주일날 그 말씀에 살펴봤던 그 앞에 있는 그 전문맥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그 곳에서 여러 기적을 행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러 떠나시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잘 표현해주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장모가 심한 열병에 앓고 있습니다. 중한 열병이라고 앓고 있는데 그거는 그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열병을 꾸짖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이단 같은 것이 나오는데 뭐 병에 어떤 인격이 있거나 어떤 병마다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쫓아낸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화를 내셨다. 그러니까 뭐 이 단어를 사용하신 건데 그 병에게 그 인격적인 모습을 줘서 나가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화를 낼 대상이 아니죠. 병은 오히려 과학적이고 의학적인 현상인데 사람을 괴롭게 하고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그 상황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노하셔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꾸짖자마자 여자가 일어나서 바로 수정을 듭니다. 굉장히 놀랍고도 극단적인 변화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진 변화와 특징이 있다면은 뭐 이런 것이에요. 굉장히 한순간에 모든 것이 변하는 경험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왜요? 그 자기가 경험했고 자기 앞에 자기가 들은 말씀이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그런 극단적인 변화가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중생,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고 자기 회개, 회심, 그래서 방향을 마음과 자기 생명을 바꾼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을 때 참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그냥 두 가지 떡을 두 손에 들고서 둘 다 먹고 싶어 하는 게 우리인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찾아오셨다면 우리는 이전에 갖고 있던 것들을 완전히 끊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또 다른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이 떠나세요.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계시다가 예수님께서 다른 곳으로 떠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죠. 못 떠나게 만드세요. 왜요? 예수님께서 함께 있어야지 떡도 주시고 물고기도 주시고 아픈 것도 고쳐주시고 뭐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시니까 예수님이 꼭 자기에게 있어야 된다고 예수님을 강권합니다. 만류하는데 예수님은 다른 동네로 떠나십니다. 왜요? 여기서 할 일을 다 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여러 동네를 돌아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 베드로와 그 야고보와 요한처럼 변화산에 예수님을 만난 그 자리를 그냥 고정하고 싶어 해요. 그것이 신앙이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다시 땅으로 내려가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마을을 떠나서 다른 마을로 가십니다. 우리가 좋은 것만 얻을 수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재하시고 우리 삶에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 시간을 맞닥뜨려야 됩니다. 그러면 그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만난 변했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모습을 고수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예수님을 옆에서 꽁꽁 묶어두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좋은 것만 계속해서 누리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둘 다 틀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변화, 결단, 회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승리입니다. 오늘 새롭게 시작하는 일주일 월요일 아침 예전 것과는 절연하고 예수님과 계속해서 함께 있으려고 세상과 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히 살아가시면서 승리하시는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